이승원 형제님이나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내게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한국전쟁 참전 무명용사비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조각이 그려져 있고요. 판초 우의를 입고 대한민국을 헤매이던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이 시가 하나 있습니다. Our nation on earth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못해서 번역된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80만 명의 미군 병사들이 6.25 때 한국에 보내졌습니다. 180만 명. 그 중에 3만 6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이 나라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인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답한 아들, 딸을 기립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란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한국 사람들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 자녀들을 저희들은 군대만 보내도 걱정이 되는데 이 사지에 보낸 것입니다. 3만 6천 명. 그러면서 옆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 2차 세계대전 때 6.25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아들이 그 집의 아들이 전사를 하면 그 장교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함께 와서 그 전사한 사실을 통보하는 장면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족 사진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의 아들의 사진이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저앉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는지 눈치를 챘겠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것이고요.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됐을 때 모든 환경이 완벽했고요. 완벽한 가운데 7일째 될 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첫 인류는 완벽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죽고 죽으리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선악과 때문에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걸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비하고 비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경고방송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진정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언제서부터인가 좀 삐딱선을 타게 돼서 구실, 핑계, 안 좋은 것부터 찾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죠. 제 아내가 장동건을 좋아합니다. 장동건을 그냥 잘생겼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동건이 나타났을 때 유혹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없습니다만 유혹을 했을 때 아내가 유혹을 갖다가 거절하고 다시 저한테 돌아온다면 그건 더 큰 사랑일 겁니다. 유혹을 견뎌낸 사랑입니다. 훨씬 더 큰 사랑이겠죠.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이건 먹지 마라. 죽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끊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여기서 죽고 죽으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죽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정말 스스럼 없이 교제를 하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부모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과 영혼이 단절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죽는다는 일반적으로 보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인데요. 단절이 되고 몸이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됩니다. 전 인류가 그렇게 되고 장례식이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과는 돌아올래야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어떤 제 암 환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림프종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래요. 사기이지만 생존율은 90%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뭐 의사 선생님도 뭐 괜찮다. 이 병은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돼도 뭐 치료 안 해도 마찬가지다 해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새벽녘에 이렇게 뒤척이다 꿈을 꿨는데 단절이 되는 꿈. 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 뭐 가족들과 이게 더 이상 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고 자기가 잊혀지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 것이며 어떤 결혼을 할 것이며 아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이며 그런데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숨이 막혀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암 환자고 사기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모든 것과 단절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꺼먼 암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 친구는 너무 두려워해서 잠을 깼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영, 혼, 육이 있다면 영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기관입니다. 혼은 저희들의 정서적인 것, 느낌 이런 것이고 육은 저희들의 몸, 우리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이 몸, 육체입니다. 근데 영이 망가지니까 뭔가 텔레비에 안테나 선이 끊어지면 뭐가 나오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막 빌잖아요. 뭔가 계시는데 몰라서 만드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뭔가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는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죽음을 탈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영적 단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절은 죽음입니다. 이 몸이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입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이것도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고립되고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도와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데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단절이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지옥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왜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주 귀한 일을, 그런 역할을 하던 천사였습니다. 근데 모든 영광을 덮고 위를 봤더니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사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제일 먼저 노린 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만든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오염시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남으로, 하나님을 배반케 만듦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복수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뺏은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이 마귀가 사탄이고요. 그 귀신들, 영들이 그 사자들이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영원한 불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사탄의 편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사탄을 위해 예비된 곳에 사탄이 저주받아 떨어질 때 그들을 다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아 살다가 광명의 천사로, 어떨 때는 으르렁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들을 협박하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서 그냥 자기 욕심 채우고 살다가 같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 회개라는 건 그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제 내 멋대로 사단이 원하는 길을, 나의 욕심을 채우고 살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고요. 그럴 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황웅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 그 놀라우신 날개 가운데 감추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이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사탄과 함께 지옥 떨어진 거 멸망, 그거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누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봄에 찍은 벚꽃입니다.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신기한 게 제 눈높이에 맞은 그렇게 낮은 데 펴 있는 벚꽃은 저를 보고 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꽃만 봐도 알아요. 하늘에 높이 펴 있는 꽃은 어딜 보고 피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향해 핍니다. 땅에 있는 민들 조그만 꽃들은 어떻게 핍니까? 위를 보고 펴요. 해바라기 비슷하죠? 어디 보죠? 옆에 봅니다. 모든 초점이 사람을 향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누구를 믿는다고요? 독생자.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서 저희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를 막게 된 것이 뭐냐면은 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좋습니까? 동료가 왜 좋습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깊게. 가족들은요 마음을 터놓고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런 관계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거리가 확 생겼습니다. 껌껌하죠. 하지만 태양이 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시꺼먼 죄악이 생기면 태양도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원 형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악 두 가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일까? 우선 죄를 보면은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생수를 못 얻으면 사람이 갈급해지잖아요. 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갑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럽지 않게 좋은 집에 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러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는 바처럼 아주 큰 재벌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러면 돈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람의 이 터진 웅덩이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 노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결과적으로는 만족하거나 거기서 어떤 결과물로 흡족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좀 그려놨습니다. 8.15 때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가 물러가서 이제 모두가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독립투사들도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우리 나갈 수 있어 나가자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일본이 망할 리가 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석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혼란이 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거는 2021년에 카불에서 이 테러가 있어서 90명 이상, 120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걸로 나오는데, 결과는 이런 끔찍한 전쟁과 살인과 폭력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죄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사탄이 가졌던 죄의 마음이 그대로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 다니면서 술을 엄청 잘 먹었습니다. 엄청 잘 먹어가지고 평생 먹을 술을 25대까지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잘하는 게 기독교 친구들 괴롭히기입니다. 집요하게 그들을 울렸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엄청 교만했던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슨 종 부리듯이 내 아랫사람 부리듯이 이 전지를 만드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신칸센,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3년 어렸을 때 했었는데 신칸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공기 저항을 안 받으려고 널쩍하고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오리 너구리의 주둥이를 본딴 겁니다. 오리 너구리의 주둥이. 그게 물속에서 있다가 너구리인데 물속에서도 사냥을 합니다. 물고기가 지나가면 갑자기 고개를 쑥 내밀어서 물어요. 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물의 저항을 받으면 밀면은 고기가 밀려나겠죠. 안 밀려요. 이게. 모든 물의 저항을 싹 피해서 싹 물 수 있어요. 그만큼 물조차도 저항을 안 할 정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그 열차의 앞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가장 뛰어난 섭리자이신데, 그런 분을 제가 뭐라고 무시하고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웃음거리 만들고 그랬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깨달으면서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이렇게 불효막심에도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데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다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중에 그래도 저 강사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옆에 가면은 도봉천이라고 좀 가끔은 시꺼먼 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구정물을 제가 이렇게 펐어요. 퍼가지고 한 사흘 뒀더니 위에는 맑아지고 밑에만 시꺼머지더라고요. 이 중에 이 하얘진 물을 마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마시겠습니까? 못 마시죠.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이래요.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화나면 더 무서워요. 그분들 이런 말 합니다.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만 않으면 착한 사람이야. 진짜 착한 사람은 건들고 쑤시고 괴롭혀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훌륭한 인격체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시꺼먼 것이 가라앉아 있는 이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정말 약점과 정말 싫어하는 부분을 들춰내고 창피주고 그러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 중에 무서운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발하게 돼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하나의 유전적인 그런 죄성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이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요, 그 싫어하고 망가진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어기면서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영이 분리가 되었고, 저희 몸과 혼은 몸에서 이 영혼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사망이 죄의 대가로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해답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뭔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속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해주신 게 속량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너무 낮은 겁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뭐를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속량. 속은 갚을 속입니다. 한자로 따지면 갚을 속인데, 뭔가를 대신 갚아줘서 좋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갚아주다. 노예를 사올 때 어떻게 합니다? 노예값을 치르고 사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의 유리창을 깼어요. 문방구 아저씨가 얼마나 무섭게 화를 내고 볼 때마다 아버지 모셔라, 돈 내라 이랬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배의 돈을 지불해 줬어요. 1,000원이었는데 2,000원을 주고 다시는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 대속이에요. 대신 갚아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살인을 졌어요. 패싸움을 하다가 살인을 하고 숨었어요.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동생이 너무나 죄책감에 다시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어야 하고 자수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형이 사형을 당한 다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은, 한 번 지은 죄로 2번 벌할 수 없다 해서 이 사람은 무죄가 됐어요. 무죄라기보다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 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갖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에다가 자기 손을 놓고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갔습니다 하고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잡았습니다. 피가 흘려지고요. 그것도 가르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집에서 기른 아주 고운 양을. 그렇게 함으로 내 죄가 이 양에 의해서 양이 죽음으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이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이 있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것을 대신 갚아줄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 지구가 만들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세상입니다. 현 지구도 세상입니다. 현 지구 중에 대한민국도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중에 서울도 세상이고 도봉구도 세상이고 서울 북부교회도 세상이고 2층의 이 강당도 세상이고 2층 강당에 앉아있는 내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보라,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 예수님이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겠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원어는 파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죄를 다 파내서 하나님 보셨을 때 문제 없다고 하기 위해서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뭔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틀입니다. 로마인이 생각해낸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형틀입니다. 못을 박잖아요. 여기랑 여기를 박습니다. 발을 박잖아요. 이게 처지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쉴 때 숨을 쉬고 그래도 아픈 것보다 숨 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못 박힌 이 발에다가 힘을 줘서 으지지직 하면서 몸을 펴서 숨 쉬고 다시 처지는, 이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계시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빨개 벗겨졌습니다. 거기서 쉽게 말해서 분뇨와 오줌, 똥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줄줄 흘리는 겁니다. 그냥 나체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가 이마에 쓰여진다 그러면 정말 창피해서 못 살 겁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고 정말 끔찍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런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놀라우신 주님에 대해서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라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확신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창념하십시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더욱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냥 어떠한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사라고 하는 건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살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알아서 영생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 같이 식사할 때 뭐합니까? 몸도 즐거워지고 아주 힘이 나면서도 또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친분이 더 깊어집니다. 영원한 삶은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의 두드리심을 듣고 문을 여시고 이분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